반갑습니다. 무더위와 장마를 맞이한 이때 수많은 역경과 순경 속에서도 진리에 합일된 입정처 자리에 안주하여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는 공부인들 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중앙총부 일요예를 시작하겠습니다. 불전원배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한 마음 모는 입정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물 이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설명 기도 및 신고가 있겠습니다. 합장으로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신불 사은님의 음조와 음덕 속에서 한 주를 잘 보내었고 일요회를 함께 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여름 장마로 비가 내려 땅을 촉촉히 적시고 있나이다. 시절의 인연 따라 내리는 비는 천지 만물의 젖줄과 같이 만 생명을 살리는 피은자이옵나이다. 저희들 몸과 마음에 법비가 무수히 내려 지혜가 커나가고 법의 향기가 풍길 수 있도록 정진적공하게 하옵소서. 공부인들의 깨달음을 향한 구도 열정이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처럼 타오르게 하옵시고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체불체성의 시민인 진리의 안식처 입정처에 안주하여 매 순간 깨어있는 신앙인 수행인이 되겠나이다. 사은이시여,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멈춰지지 않고 있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 감사함을 찾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 스스로 위생을 철저히 하고 몸과 마음 사용을 존절히 사용하겠나이다. 모두의 합력으로 하루빨리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되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옵나이다. 법어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법어는 대종경 교단품 40장입니다. 40.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일상수행의 요법 읽겠습니다. 마음에 대조하며 암송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가는 사장 법신불 참송가입니다. 사르네
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이론으로 가는 길 입정처라는 제목으로 수산 정상덕 교무님이 해주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합장 경례. 예, 반갑습니다. 예. 영산 성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상덕 교무입니다. 예. 이 사진 보시죠. 예. 오늘은 제가 영산 성지에서 자주 찾아가는 곳이고, 대중사님이 뵙고 싶으면 늘 앉아 있는 곳입니다. 선진포 입정터. 그러나 우리 성지 순례객들은 잘 못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리상 좀 멀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선진포 입정터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요? 가끔 선진포 입정터에 앉아서 대종사님의 입정의 과정과 입정의 뜻, 입정 이후에 일어났던 대각의 일들을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제가 다시 여쭙거든요. 그러면 한참 질문이 없습니다. 원래 불교는 물음의 종교, 불교의 첫 번째 불법의 핵심으로 들어가려면 문사수 공부로 들어가는데 그 묻지 않으면 듣고는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을 때까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도 수기설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는 설교하지 않고 물어봤을 때만 답하는 것이 도인 옛날에 부처님의 설법이었다고 합니다. 한참은 선진포 입정 그래도 질문 하나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입정처 저 글씨는 누가 쓰셨어요? 혹시 이산 선생님이 쓰신 거 아닌가요? 참 큰 질문 하셨습니다. 누가 쓰셨나요? 입정처 글씨.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입정에 드신 거,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공부를 하는 이론상 서원문을 가지고 제가 코로나19 시대 생존법처럼 나의 생존의 법칙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해답은 이번 기회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요란하게 살았고 시끄럽게 뭐를 한 것 같지만 이번 기회에 대종사님이 교법으로 들어가서 그 교법을 제대로 그 뜻을 해석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론상 서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구절 이론상 서문 중에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요 이 절입니다. 입정이라는 것은 그 경지에 올라갔다는 거겠죠. 경지에 올라갔다. 그 경지라는 것은 어디냐면 어느 도단이 언어와 문자 등이 끊어진 그 경지, 일념 미생전의 그 자리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 사실은 그 입정을 들어갔다는 것을 그냥 고요한 거의 체험인지 아니면 그 멈춤의 효과를 낸 것인지 그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요. 대종사님 입정은 깊은 묵묵함인지 그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그 입정에 담긴 뜻이 뭘까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산신을 찾다가 결국은 산신을 못 찾고, 도사를 찾았으나 도사를 못 찾고, 결혼하시고 귀영바위에 의해서 입정이 들었죠. 귀영바위. 그 귀영바위를 경산 상사님께서는 그 귀영바위를 빈빈 입정터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빈빈 입정터. 가끔 입정이 들으셨다. 거기서부터 입정이 들어서 23세 되던 해에 고창 연화봉으로 가셔서 24세에 가십니다. 24세에 가셔서 고창 연화봉에서 3개월 동안 입정에 드신단 말이에요. 그 뒤로 오셔가지고 저기 강병 입정터에서 돈망의 상태에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대수본 보다가도 그 행동을 멈춰버리고, 그리고 이제 장에 가야 되는 그 사실도 까먹어버리고, 집에 들어갈 시간도 잃어버리고, 돈망의 상태에 이런 데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됐어요. 그 상태를 그냥 머문 걸로 끝났을까? 그리고 왜 입정이 들었을까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그때 당시에 대종사님께 입정이 들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결혼하셔가지고 아버님이 남기고 간 빚이 있어요. 빚. 그 빚을 갚느라고 아주 그냥 온 힘을 다 뺍니다. 바다에 나가서, 파시에 나가서 장사에 온 힘을 다 빼요. 그 일본 사람들로 빚, 직사박사, 조박사로부터 빚을 갚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이제 빼는 상황이 오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의 탄압, 이게 아주 시독할 정도로 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민들은, 특히 길룡이가 그렇습니다만, 서민들은 아주 먹고 사는 문제에 해결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 해결을 안 하면 계속 차별의 대상자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중이 먹고 사는 문제, 일제의 그 탄압, 삶의 고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에 정면으로 맞설 그 무언가를 새롭게 구상해야 되겠다, 이런 난 생각이 있었다고 봐요. 제가 교육자로 살면서 오늘 그동안에 이제 말도 하고 또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또 책을 6권 냈어요.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원기 68년도에 출가할 때 당시에 이제 효산 손정윤 선배님의 그 대종사님 이야기를 듣고 발심을 내고, 월산 김일상 종사님의 원불이라는 어떤 종교인가를 접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참 정말 감사해요. 그 공덕은 아마 정말 하늘이 알고 땅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가 낸 책을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못 받으신 분은 제가 책을 선물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선배님이 먹을 것을 갖고 와야지 왜 책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이 좋기는 한데 책을 한 권씩 드리면서 그 책 내용이 그냥 제가 소태산 기념관을 짓는 과정에 저희 기도 내용이에요. 질 때에 저희 마음을 담아놓은 게 있어요. 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교단품 40장 같이 봉독했습니다. 나의 말과 글이 혹시 환심을 사기 위한 처세술은 아니었는가? 말을 하기 위한 말은 아니었는가? 영육상전 이사병양을 하고 있는데 수행상 한편에 치우친 그를 말해놓고 주장 고집을 피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과 반성을 해봅니다.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은 또 글이라는 것을, 문자라는 것을 통해서 인류는 사실은 문명을 이뤘고 그 문명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윤택해지고 우리가 풍부해졌죠. 그러나 말이라는 걸, 말이나 글이나 문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엄청나게 그 실상을 보는 걸 다 놓쳐버리죠. 이미 선입관념이나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 그 어떤 것도 그 본체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병은 고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선입관념이 들면 그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이제 결국은 공부하는 건 사상을 끊는 건데, 사상을 놓아버리는 건데, 그래서 응무수 이생기심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그 보는 것이 고정관념과 선입관념과 편견이 생겨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근데 말 자체 그 무슨 있어요 원래 말 자체가. 그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아무리 진실을 전달하려 해도 전달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연꽃이 분홍색이다. 연꽃이 분홍색이다. 꽃이 핀다. 연꽃이 분홍색인가요? 연꽃이 분홍색이다 하는 순간에 연꽃에 대한 선입관념, 고정관념이 딱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분홍색만 본 사람은 하얀 연꽃을 본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어디서 하얗다니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색? 응? 하얀 연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이미 착각을 해놓고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말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꽃이 핀다. 피는 것이지 꽃이 알아서 핍니까?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전부. 그 말을, 그 본의를 헤아리는 그 말에 속지 않고 그 본질을 보는 힘.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자신도 보니까 어제 전화가 여러 번 안 받았어요. 제가 안 받아. 전화를 계속 오니까 10시까지 전화 오죠. 10시. 자기 전까지 전화가 와. 안 받았지. 왜 안 받았냐. 참, 언어 도단어 입정초로 몇 달을 공부하는 내가 마지막 발표하기 전에 참 일어나는 사심을 보니까 참 요란스럽더만 요란스러워. 참 봐줄 수가 없더만 꼴 봐줄 수가 힘들어. 왜 안 받았냐. 그러면 그때 그 전화한 사람이 나보러 20년 전에 못생겼다고 했거든. 그 한마 20년도 더 그분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걸 안 잃어버리고 있더라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안 잃어버린다. 관뚜껑 닫을 때까지 내가 그 말을 안 잃어버린다. 내가 죽어서라도 화장을 좀 잘해라. 그럴 수 있겠더라고. 내가 어제 저녁이 일이에요. 끊임없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풀을 뽑아도 끊임없이 일어나요. 아주. 그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놓고 본질을 어떻게 자꾸 볼 것인가에 대한 그 연습,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계속 적공,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입증이 자꾸 되고 언어 도단에 언어라는 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제 그 대학생 전담교무로 있다가 사무국장까지 해서 이산 박정훈 종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8년을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8년을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8년 동안 제가 참 봉고차로 많이 모시고 다니고 함께 또 공부도 하고 또 이사님의 특징이 있어요. 정산 종사님 말씀 중에 꼭 그 말만 하면 100번을 해도 한 200번을 해도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있어요. 대목이 있어요. 정산 종사님 말씀 중에 어디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수많은 설법을 들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더 나아가서는 한 가지만 기억이 남아요. 8년 동안 보죠. 그 설법 내용이 뭐였냐면 효자교당이 봉불식을 했어요. 봉불식을. 효자교당이 봉불식을 했는데 봉불식을 하면 앞에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축사가 이제 정치인이 한 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약간 흥분해가지고 20분을 하셨네. 야, 20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축사가 정말 우리기도 모시기도 힘들고 뵙기도 힘든 담타원 라인관 교무님이나 모실 수 있는 팔타원 황정신은 종사님께서 오셨어요. 축사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말을 듣다가 잃어버렸죠. 어떻게 태웅사님 말씀을 하시고 그냥 또 옛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축사를 1시간을 하셨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은 1시간 반인데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사회자인 나는 다음은 설법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게 이렇게 좌식이 아니고 그 입석이 아니고 좌식이었거든요. 그냥 앉아서 들어야 되니까 다리는 아프죠. 답답해지죠. 이제 그 밥을 사람들은 지금 나가야죠. 그 상황이 이제 그려지잖아요. 그래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들썩들썩 정치인은 지금 이때 나가야 되는가 저때 나가야 되는가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판에 여기서 이제 이산 박정훈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나오셔가지고 설법을 단 10초 만에 끝내버리시더라고요. 10초 설법. 야,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10초 설법 내용이 궁금하시죠? 뭐라고? 시간은 다 지나고 사람은 웅성웅성하고 여기서 답답해하고 뭘까? 10초 설법 올라가시더니 위로 손을 탁 올리시 일원상을 그리시더라고요. 일원상. 앞으로 손을 딱 배에다가 또 이렇게 하시더니 축하드립니다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제가 메모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설법이 기억이 남아서 저는 그날 일원상의 형상만 보다가 일원상의 나름대로 일원상의 본체를 본 듯했어요. 지금도 그 아련한 거 가지고 일원상의 본체가 뭘까, 일원상의 메시지 주는 뭘까를 늘 연말하는 계기가 됐어요. 웬들 이사님께서는 원고 준비 안 했겠어요? 그 꼼꼼하신 분이. 꼼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사님께서 꼼꼼한 것은 하늘도 알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가 35번을 다리를 일으켰다 옮겼다 그래가지고 자네 옆에서 있지 말고 숫자를 좀 씻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을 하니까 거의 땀에 뻘뻘 흘리고 힘이 들어서 아이고 교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3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네가 의사인가? 자네가 의사야. 아니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꼼꼼하신 분이라고. 꼼꼼하신 분. 훈타님한테는 막 맨날 유문연가를 가지고 하니까 인자 그만 좀 웃어. 여자들만 있는 수도원에 이렇게 왔었는가?
그렇게 꼼꼼하신 분이 하실 말씀이 없었겠냐고요. 준비된 원구가 없었겠냐고. 순간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오랜 연마, 법에 맞춰서 계속 훈련하는 사람만이 가끔 그게 격의설법으로 놀라운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왔다가 와가지고 격의설법 한다 해가지고 공돌에 떨어져가지고 무서운 공돌에 떨어지죠. 그렇게 이론상과 저의 만난 점이 있어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종사님을 통해서 이론상을 만나잖아요. 대종사님을 통해서 교법을 만나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대종사님과 제가 만난 아주 귀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이 무타원님을 이제 했는데, 우리가 원기 68년도 입학할 때 매주 홍목이 많아서 매주 수요일마다 대종사님을 친견하셨던 선지님 뵙기가 있었어요. 그날도 수도원의 선지님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여기 대각전에, 총부 대각전에 무타원 유관진 교무님을 보셨어요.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번에,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그리운 무타원님을 찾아뵈니까 대봉도가 되셨더라고요. 죄송했어요. 몰라가지고 저는 참 대봉도 서운을 받으셨더라고요. 원기 25년에 출가하셨죠. 1916년생이시고 25년에 출가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충북 오자마자 그냥 출가하셔가지고 그냥 교무하면서 대종사님의 구조실 뒤에 세탁소에서 대종사님 옷을 만들어 드리고, 대종사님 세수물을 떠다 드리는 일을 하시죠. 약 한 22년, 한 3년 정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성으로 가시는데, 그 뒤에 이제 감언만 주로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다시 총부에도 오시고 이제 그랬는데, 부산 보화당에도 계시고 그랬는데, 무타원님께서 대종사님이 추모담을 얘기하시면서 저는 그 제일 앞에 이제 항상 앉았죠. 이렇게 앞에 앉았어요. 뭘 배우고 싶었는가? 그 앞에 앉고 어떤 선배님께서 앞에 앉으면 금줄이니라, 금줄, 금이 나온다. 두 번째 앉으면 은밖에 안 된다. 세 번째 줄에 앉으면 동밖에 안 되고 마지막 줄 앉으면 똥줄이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항상 제가 앞에 앉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으면 똥줄, 세 번째 앉으면 동줄. 제일 앞에 하냐 금이 쏟아지니라 그래가지고 그 말도 믿고 제일 앞에만 앉았어요. 항상. 그럴 때 무타원님께서 그 전에 좌식으로 이렇게 앉으셨어요. 앉아가지고는 한참을 쳐다봐. 한참을 우리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어떻게 했어? 한 10분을 쳐다보기만 하니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돌아가죠. 말씀을 잘 못 듣지나? 준비가 안 됐나?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 사람의 상념이 다 죄를 짓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을 해. 그런데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저를 보더니, 제 앞에 앉은 저를 보더니, 아니, 대종사님을 어떻게 알고 오셨어? 대종사님을 어떻게 알고 오셨어? 그걸 또 한 말도 안 하셔. 대종사님을 어떻게 알고 오셨어? 그게 말씀이에요. 그냥. 그게 말씀이라고, 그날.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한 15분 이상 지났어요. 사회자가 또 한 말씀 하십시오. 한 말씀 해야 될 또 분위기가 한참 하다가 한 말씀 해야 될 상황이 일어났어요. 아까는 대종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번에 말씀은 하염없이 울어버려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 하염없이 흘려.
힘없이 울어버렸어요. 그날 충분하면 끝이에요, 그게. 그냥 일어나서 가셨어요. 가셨다고. 하도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다음날 수도원으로 찾아갔어요. 수도원을 찾아가지고 저는 영광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어디 성씨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저기에서 온 정상덕이라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도 되니까 안 지나오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죠. 이번에는 그냥 방바닥 치면서 그냥 어떻게 알고 탁자가 부러질 때 됐는데 대중사님을 어찌 알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만 해. 그 말씀 반복하셔. 끝이에요 그게. 그런데 제가 그때 대종사님이 어떤 성인이실까 하고 화두가 딱 걸려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대종사님이 제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구주실로 데리고 가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지금 제가 약 40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40년 됐네요. 입학한 지가. 그래서 40년 동안 영원한 화두는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대종사님 그때 부처님이 30 이상처럼 대종사님은 키가 얼마시고 생일이 언제시고 어떤 걸 많이 빈발을 많이 잡수고 상추를 잡수고 그것만 달달달 외웠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성지에서도 순례객 오면 순례객도 탄생가 아니셔가지고 대종사님은 키가 얼마시고 몸무게가 얼마시며 평발이시고 생년은 언제이시며 이렇게 해서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을 아주 동상을 만드는 것만 더 무서운 거예요. 대종사님 동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저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저는 또 어떤지 알아요? 제가 내가 대종사님을 얼마나 많이 똑같은 게 있는지 아냐. 내가 사람들하고 자랑하고 있더라고. 내가 호래한 토끼띠가 같고 A형 혈액형이 같고 키 178 비슷하고 몸무게 내가 90kg 찔라고 한다. 지금 생일도 대종사님 5월 5일 날 5월 6일 이게 지금 같은 거예요 다 하고. 내 대종사님이 같은 게 6가지라니까 6가지 정상대기가. 내가 한치한테는 미친놈처럼 해가지고 평발을 만들려고 발을 갈았다니까. 이게 대종사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신용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나 우리 후진들은 정상종사님께서 상추 위 아픈데 상추를 자꾸 드시니까 상추 좀 그만 드세요. 위 아픈데 뭐 이렇게 상추를 드세요? 응? 그러니까 정사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대종사님 내가 상추 좋아서 먹냐? 대종사님이 상추 좋아서 나도 상추 먹어. 나도 대종사님 좀 그대로 해보려고. 상추를 좋아서 상추 먹었냐고. 그런 신용은 내는 건 참 대단한 큰 기죠. 그러나 그 이면에 대종사님의 심체를 내가 그때부터 무타님한테 받은 화두예요. 나는 이mol고 할 이런 화두는 절대 안 들어요. 나의 화두는 대종사님은 어떤 성자이실까? 우리 대종사님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영원한 나의 화두예요. 그 화두를 풀다가 내가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상 서문은 참 저에게 큰 복이에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단 자리, 어느 도단을 언어를 끊어진 그 입정처에 바로 들은 그 경지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문자나 글도 좋지만 그걸 때로는 넘어서 감동을 주려면 새로운 메시지를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글을 내가 생문자를 하나 설교하면서 만들었어요. 그걸 나는 입정 감수성이다 그래요. 입정을 하는 연습 프로그램. 입정을 꼭 좌선을 해서만 들어가지 말고 공부를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 통해서 일을 대해서 수도 없이 입정을 한다. 입정 감수성만 놓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느 도단의 자리는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어느 도단의 체험할 것이다.
근데 저의 이제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제 공부는 이런 거였어요. 대종사님의 언어도단어 입정처를 이론상 선물을 하면서 대부분 해석할 때 대자리, 유무초로 생사문을 용자리 이렇게 해서 분류해버립니다. 분류하는 게 저는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저한테는 다 와닿지는 않아요. 대종사님 법은 그 한 말씀 내에 정도 있고 동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하고 있는. 그걸 분류하는 데 익숙하면 대종사님 법을 나눠서 볼 가능성이 많아요. 입정처 그 자리에 동도 있고 정도 있고 대도 있고 소도 있고 유무도 다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정처의 자리로 유무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로 어떻게 대사유운동 대중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저의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제가 전공을 또 어설프게라도 사회학을 해서 인권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이제 하나의 저희 마지막 항상 풀 과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대종사님께서 최초의 교재, 최초로 저술, 소태산 대종산의 이름으로 저술한 책이 수양연구 요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양연구 요론. 수양연구 요론에 보면 머무를 정, 입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정에 들어가면 대종사님께서 증자의 얘기를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수양연구 9페이지. 정에 들어가려면 멈춰야 된다. 멈춰야 정에 들어가요. 정에 갑자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걸 멈춰요. 생각, 언어, 문자, 행동 모든 걸 멈춰요. 멈춰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야 정에 들어가서 나오는 건 뭐냐면 고요할 정이에요. 정정요론입니다. 고요함을 들어가서 뭐가 나오냐? 고요함을 통해서 깊은 생각이 나오고 깊은 생각 속에서 편안함이 이루어져요. 그 편안함을 이루어서 뭐하자는 것이냐? 덕화를 하자는 거예요. 입정을 하시려면 멈춰야 된다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해답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이거는 멈춰서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 1분 선 운동 했었는데 그게 잘 대중화가 안 됐어요. 그걸 한번 다시 우리 복귀하는 방법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 사람들은. 멈추면 편안해진다. 멈추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멈춤 운동을 아주 순수하고 아주 편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멈춤 운동을 우리 메시지로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회가 하더라도 우리가 하면 되는데 MBC에 이런 게 선전 문구가 있어요. 잠깐만 이런 게 있죠. 잠깐만. 아주 좋은 메시지예요. MBC 날마다 나옵니다. 잠깐만. 우리도 언어도단의 입정처를 사회운동으로 대중과 함께 운동을 한 그 말씀을 내놔야 돼요. 그것이 사회적 책무예요. 그 솔루션을 제시해야만이 우리가 신해행증 중에 증을 사회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대종사님 나는 법이 더 살아난다고 봐요. 입정처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나는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에 유명했던 거 있어요. 멍때리기 운동 같은 거 있어요. 멈춤 운동. 이런 운동하고 제 꿈은 영산에 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입정터를 갈 때마다 앉아있을 때마다 저기 가면은 참 죄송스러워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거기 앉아있으라고도 참 죄송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땅이 100%가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 저 입정터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저기 와서 멍 때리기 대회한다는가, 멈춤 운동을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웅사님의 제가 공부한 이론상 서원문 중에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 처요할 때 그 해석을 요즘 공부하는 저의 이야기를 숨고, 다음에는 유무추월의 생사문도 역시 저의 공부법은 선지님들의 말씀, 선지님의 삶에서 찾아서 예화를 듣고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주고 저 자신도 정신 차리고 사는 거, 이런 것들로 해석을 그런 형태로 좀 해서 더 만들어보고 대웅사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다음 한 주도 법신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중앙총부 일요일을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